예,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시작. 그때에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며 서로 잡아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내용에 대한 마태복음 24장은 하나님께서 이 예언서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하지 못하고 24장에 접근해서 풀다 보면 이 24장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덩어리 기억해 주세요. 이 말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이걸 조각 내면 내용이 아주 풍지박살이 나는 게 24장입니다. 왜 이게 한 덩어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여러분 어떤 한 책을 한 권을 쓰려면 가장 앞에 목차가 나오지요. 그래서 1주제는 뭐고 소주제는 뭐고 그 다음에 대주제는 뭐고 소주제는 뭐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그 책 내용은 제목이 이렇게 하나가 가장 겉표지에는 제목이 있고 한 장을 넘기면 차례가 쭉 나오지요. 지금 여기 24장은 재림이라는 주제로 지금 하나하나 목차를 나눠 놓는 거거든요. 이게 한 덩어리인데 이걸 덩어리로 보지 못하면 나누게 되면 이 시간들이 여기 있는 24장에 있는 시간들이 중구난방으로 흩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쉽게 함부로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오늘 여기 이제 금방 읽었던 14절을 보시면 이걸 지금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이 왕국복음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게 킹제임스 번역이 정확한 겁니다. 천년왕국. 왜냐하면 7년 환란이 끝나면 천년왕국이잖아요. 그래서 왕국복음이라고 정확하게 적은 겁니다. 이게 아마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왕국복음이라고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는 이 말을 덩어리로 보지 못하면, 이 7년이라는 시간 안에 덩어리로 보지 못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단체가 인터콥입니다. 인터콥 하도 공공연연하게 이렇게 외치고 다니니까 그 단체 이름을 밝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만이 주님이 오십니까? 여러분 7년 환란에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끝나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 아시죠? 덩어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천년 왕국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후에야 오는데, 천년 왕국이 오기 전에 7년 대환란에도 계속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해야만이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24장은 전체가 7년 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7년 환란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 이 천년 왕국을, 그 다음이 천년 왕국 아니겠어요? 그 왕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이 지금도 있지만 이 7년 환란 속에서 더 강력하게 전해지는 겁니다. 이걸 그런 조건 구절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전해야만이 주님이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계시록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 한번 잠깐 보십시다. 근데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8절부터 보면 이제 민족이 7절부터 보면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민족과 민족이 이렇게 하는 전쟁들. 우리 6.25 동란이라는 말이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겠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일어나게 이제 국가 간의 전쟁이겠죠. 그다음에 역병.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했죠. 그게 역병입니다. 이렇게 역병이라고 나와 있어서 잘 몰라요. 우리 원래는 역병이라고 보통 쓰지 않고 전염병이라고 씁니다. 근데 이게 역병이라고
하는 말은 옛날에 많이 썼던 단어라서 우리가 이거 발견하는데 참 어려움을 겪었지요. 역병, 전염병입니다.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다. 이것이 뭐냐? 이게 인재앙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인재앙이 끝나면 나팔재앙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이 고통의 시작이라. 이 고통이라는 말은 나팔재앙의 전초전이라는 거예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우리 저번에 제가 그거 도표 꼭 외우라 그랬지 않습니까? 1, 2, 3, 4재앙, 인재앙을 1, 2, 3, 4 인재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근데 그때에 너희는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고난받도록 넘겨주며 죽이리라. 또 너희는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1차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막 그냥 우리 마음대로 풀면 안 돼요. 우리는 거기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라는 말이에요. 당사자들 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서 고난받도록 넘겨주고 그 다음에 너희를 죽입니다. 이게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봐 주었고 접붙임을 받은 교회만이 유대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 근데 그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될 것이며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자기 자신의 신앙도 지키기가 힘들고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시간이다 보니까 정말 이기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어디서 내가 글로 읽어본 것 같은데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있는데요.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 여군들이 러시아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있었던 일들을 쭉 이렇게 적었는데 그 내용에 이런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참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랍니다. 러시아 여군들끼리. 왜냐하면 너무나도 척박하고 상황이 너무나도 절박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군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뜻밖이죠. 러시아 사람들에게 당하는 고통보다는 자기들끼리 안에 일어나는 내분으로 인한 그 갈등이 상당히 고통스럽게 했다라고 제가 누가 글을 적은 걸 봤습니다. 그걸 상상을 해보면 그런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될 것이고 서로 잡아주고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 분위기를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이런 틈을 타서 뭐가 나타나느냐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왜 많은 이런 말이야. 거짓 선지자가 많고 그 다음에 미혹을 당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미혹의 방법이 매우 다양해졌고 교묘해졌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지요? 옛날에는 이단이라고 해봐야 그냥 뚜렷하게 누구 이렇게 딱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이단이 너무나도 교묘해지고 너무나도 다양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단을 연구하고 이단이라고 이렇게 딱지를 붙이고 있는 이단 연구소에서만 지정한 이단만 이단이 아니라 실제 본인이 정상적인 교단 안에 있으면서도 이단 같은 사람 무진장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미혹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불법이 많아지면 지금 같은 이런 시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뭐가 없어지는 거냐면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계속 접근을 하다가도 이게 나중에 지쳐버리게 되고, 그 지쳐버리게 됨으로 인해서 사랑이 점점 이렇게 식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참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막 팔 걷어붙이고 막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계속 사랑을 유지한다는 것은 엄청난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그렇지만 뭐 하라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아. 잘 견뎌내라.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견뎌내야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내용 안에서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라는 이 부분을 한번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이 문제를 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 모두 여기 이제 한국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참 가슴 아프고 너무나도 이렇게 마음의 처절함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나도 많은 이단들이 횡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이단에 노출되어 있고 미혹되어 가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도 가슴 아픈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이단에 취약한가?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자, 성경에 대한 이해의 부재가 만들어낸 이단이 성도를 미혹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이단들이 와서 미혹을 하는데도 넘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봐야만 하는 이 상황은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그죠? 참 여러분들 중에 가까운 사람들 중에 누구는 여호와 증인에 가 있고, 누구는 또 어디 가 있고, 막 신천지 가 있고, 아주 그냥 참 돌아다녀 보면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은 신천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의 교회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여호와 증인밖에 없고, 진짜 교회는 전도하러 다니지도 않고 말이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정말 이게 오금이 저릴 정도로 너무 속상한 거예요. 특히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너무나도 이단이 사람들을 속이는 이 저급한 수준의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서 미혹을 하는데, 더 나아가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여기 결코 우리는 이렇게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나는 거짓이 저게 가짜다라고 우리가 전에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었는데,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얘기를 직접 들으면서도 거기 가서 그 매여 있는 사람들을 이런 걸 보면 너무나도 애통하죠. 우리는 사실 최소한 이런 생각은 해왔지 않았었습니까? 저 사람들이 이만희가 어느 날 순간, 아니면 안산홍이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예요? 자기가 뭐 하나님의 안상홍이는 어머니, 뭐 장길자는 아버지, 그 다음에 장길자는 어머니, 이런 말을 하면은 나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 같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뛰쳐나올 줄 알았어요. 안 그랬어요?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 그죠?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다 뛰쳐나올 줄 알았죠. 이만희가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얘기하면 다 뛰쳐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뛰쳐나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이런 유사한 일을 겪었었어요. 다 이게 거짓말인 거 알면서도 그러면은 사람들이 분별을 할 줄 알아요.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도 사람들이 미혹이 되고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미혹이 되고 혼미해지니까 아무것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무섭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다는 것으로 우리는 너무나도 애통하고 가슴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한국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취약한 부분들을 강화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미래에 이런 일들을 계속 답습하지 않으려면 이 과거의
쭉 왔던 역사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을 충분히 보충해 나가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계속 답습할 수밖에 없으니 오늘은 우리가 왜 이런 이 지경에 오게 되었나, 오늘도 여기 함께 하신 우리 목사님들도 우리가 이 문제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미래에 우리 양떼들을 이끌어 나갈 때 이 부분들을 충분히 보강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부분을 좀 강화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노출이 되어 있었는데 이걸 정돈을 하지 못한 게 있어요. 여러 가지를 좀 보면 첫 번째로 우리 한국교회가 들어왔을 때 신비주의와 은사주의, 다른 말로 체험 중심적인 신앙에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그걸 채우고 보충하는 시간들을 많이 놓쳐버렸어요. 각자가 다르게 접근을 해서 풀어볼 수도 있지만은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에 들어올 때 말씀 중심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체험 중심으로 들어온 거 사실입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 어머니 세대는 한글을 몰랐어요. 한글을 몰랐기 때문에 목사님이 설교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글을 모르다 보니까 글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지식인들이라고 글만 알아도 지식인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렇게 목사님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해 주는 대로 말해 주는 대로 사람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청주에 가면 순복음의 처음 시발점이 청주에 가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게 이제 그분이 순복음의 출발을 한 분이신데 이분이 글을 읽지를 못해요. 잘.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에 그렇게 가셔서 오늘 설교를 하면 설교 내용은 들어요. 그래서 그 설교가 그 말씀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목사님께 물어서 오늘 여기 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책갈피 이렇게 해가지고 있다가 이 말씀 글을 못 읽으니까 그 말을 들은 대로 이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정도로 이렇게 글을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 그분은 참 굉장히 하나님께서 은사를 많이 주셔서 그 은사의 역사가 굉장히 강력했었죠. 이런 것처럼 초창기에 우리 한국교회 어머니 세대는 글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하는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 중심이기보다는 체험 중심이고 신비주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이 체험이나 신비주의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돈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쪽으로 말씀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체계화시켜야 하는데 이걸 그대로 그냥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이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체험이 중심이 된 것입니다. 이거를 교육하는 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걸 빨리 말씀으로 정돈을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계적으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한 신앙으로 이렇게 바꿔야 하는데 그 시간을 사실 많이 놓쳤습니다. 두 번째로 언제든지 이 복음이 들어오는 과정 안에는 그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어떤 토착 신앙들이 있었어요. 어디를 가면 뭐든지 예를 들어서 무슬림에 들어가려면 무슬림인 토착 신앙이 되는 것이고 우리 한국은 유교나 불교 혹은 샤머니즘 바탕에서 기독교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게 섞였어요.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날 유교에서 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방법은 불교에서 하는 방식 아니면 유교에서 하는 방식, 샤머니즘에서 하는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죠. 자, 이런 것들을 빨리 기독교 색채를 갖도록 하나님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시간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놓친 것에 대한 부작용, 또 각자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신비주의라고 하면 각자가 어떤 하나님께서 체험을, 이걸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은사를 맛보고라고 했잖아요. 그게 체험들이에요. 신비주의, 신비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 삼는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거는 체험은 그냥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지 체험 자체가 자기 신앙은 아니거든요. 근데 체험을 하다 보니까 체험을 중심으로 자기가 체험을 한 걸 가지고 뭐를 하느냐면은 자기가 체험을 한 거 가지고 성경을 자꾸 분석해 가는 거예요. 아니요. 자기 체험은 성경을 이해하도록, 성경을 믿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그 체험을 가지고 성경을 투과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체험이라는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체험이라는 안경을 벗고 성경을 보셔야 되는데 체험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 교회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빨리 정돈을 하고 잡아줘야 되는데 이런 시간들을 많이 놓친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준비되지 못한 교회 지도자가 미성숙한 상태에서 지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건 맞습니다. 저는 30대 초반부터 신학교 강의를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자들은 지금 이제 워낙 시간이 많이 흘러서 어디서 뭘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제자들이 있었고 중국에도 제 제자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제자들 양성하는 일에 참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여기 와서는 이제 한인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보면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교회에 오시니까 신학교 오신 분들 중에 이분은 정말 아니다라는 분들이 꽤 많았었어요. 그렇게 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한국에서 내가 강의를 할 때는 제가 그런 어떤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교수로만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할 수는 없었어요. 뭐 건의는 학교에 할 수는 있었지만 중국에서 제가 신학교 할 때는 정말 아닌 신학생들은 제가 다 돌려보내고 진짜만 제가 그거 개선하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려왔었어요. 여러분, 이 교회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게 뭐냐면 자기에게 맡겨준 양떼들을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세워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항상 내 마음속에 눌리는 하나님 앞에 그 눌림이 있다면 여러분들 중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앞에서 우리 보지 않으면 저에게 그보다 더 큰 비극은 없는 거예요. 저는 정말 소원이 뭐냐? 하나님이 묻는다면 제게 맡겨준 양떼 다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나 이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이에요. 그게 사명의식이에요. 양떼를 위한 충성.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그게 부족한 거예요. 나는 너무 이상한 신학생을 만난 적이 있어요. 내가 같이 신학교 다닐 때 너무 이상한 신학생을 만난 적이 있어요. 나는 그 친구를 내가 잊을 수가 없는데 지금도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지 진짜 찾고 싶어요.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정말 이런 얘기하면 기절할 겁니다. 그때 신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쉬는 시간에 밖에 와서 이렇게 다음 시간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바람을 쐬고 있는데 신학생이 이제 1학년인가 봐 이렇게 하나 왔어요. 물어요. 교회에서 집사예요, 전도사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보통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는 뭐 어떤 교회는 그냥 전도사로 불러주기도 하고 집사라도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냥 집사라고 불렀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서 집사라고 사람들이 호칭을 합니다라고 했더니 나는 이런 질문 처음 받았네. 집사는 교회에서 월급을 얼마를 주니? 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신학교를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도 어디에서 뭐 하고 계시는지 정말 찾고 싶어요. 너무 이게 말이 안 나와서 넋이 나가서 내가 너무 놀래서 근데 물어봤어요. 왜 왔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저기
불교 대학을 가려고 하니까 중들이 월급이 얼마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회를 해야 이게 그 목회가 얼마나 편하냐. 뭐 설교 일주일에 한 번만 하고 난 그래서 내가 살다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내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사람들을 왜 걸러내지 않고 받았냐 이거죠. 이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과정을 보면 어디서 많이 무너지게 되었냐면 이 신학교가 교육부에 등록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규정한 그 채점에 맞는 어떤 우리 그때 뭐 학력고사라 그랬나요? 맞나? 그걸 이제 그 성적에 따라서 해야 되거든요. 소명의식이 있고 사명의식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 그 실력이 딸리면 입학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받는 사람이 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교육부에서 감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사명자들은 놓칠 수밖에 없고 그저 공부 잘하는 학생만 받는 거죠. 여러분 신학교는 그렇게 받아갖고 그렇게 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맞죠? 신학교는 소명의식에 의해서 사람을 받아들이는 곳이지 성적 좋은 순으로 받는 곳은 아닙니다. 그렇게 교육부에 등록을 하면서 진짜 사명자들은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미성숙한 어떤 지도자들, 준비되지 않는 목회, 영적 역량도 너무나도 부족해서 이 목회자가 성도들을 잘 거느릴 수 있어야 되는데 참 이게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교회도 많아요. 성도들이 목사를 지켜주는 교회가 있어요. 참 양이 목자를 지켜주고 그런 교회가 있다니까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왜? 영적 역량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소명의식이 너무나도 부족해요. 내가 뭘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지 어떤 영역에 부름을 받았는지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또 사명의식이 너무나도 결여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온 것이죠. 가룟 유다가 자기 스스로 왔잖아요. 그렇죠? 사명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명의식이 뚜렷해야 돼요. 그건 뭐죠?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부르셨나? 이 두 가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중간에 반드시 미끄러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중도에 하차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하차할 때 갈등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구나. 배운 게 이거밖에 없는데 그래도 목회를 해야지. 그때부터 이 목회는 너무나도 하나님이 원하는 목회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목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 소명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사명감이 결여되어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을 맹종하기 쉬운 권위주의로 맹종을 강요한 결과 우리 한국교회는 그저 이렇게 맹종을 많이 강요하죠. 무조건 이게 이유 없어. 그냥 저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 종 무조건 따라하면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따라가려. 그러니까 이단이 그렇게 나와서 마치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맞다는 거예요. 언제 한번 제가 설교를 유튜브에다 올려놨더니 누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사람인가 봐. 그걸 쭉 밑에다가 막 답글을 달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건 큰 교회라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다 지지하는 곳이니까 거기가 이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많이 모이면 이단이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맹종한 결과예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큰 교회 목사가 말을 하면은 다 옳은 말이고 작은 교회 목사가 말하는 건 틀린 말입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 중심의 신앙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쌓이고 겹겹이 쌓여서 오늘 이렇게 이단에게 무지막지한 공격을 받게 되었고
그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교회는 안타까워 발을 동동 구르지만 뭐 하나 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왜 왔는가? 첫 번째 하나하나 우리가 뭘 보강해야 되는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 교리적인 무지를 깨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교리적인 무지. 교리적인 무지는 해보니까 그래요. 교리적인 무지는 성도들에게 깨우치기가 엄청나게 방대한 작업이에요.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니라 이걸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이 교리적으로 무지,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이단들은 많은 이단들이 이 교리적으로 무지한 것을 접근해 들어온 거거든요. 비유풀이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신비로운 뭔가를 설명해 주는 것 같지만 그 교리를 변형시키기 위해서 그건 밑밥을 깔아놓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교리적인 무지, 마치 우리가 진리를 알면 비진리는 자연스럽게 분별이 되는데 이 진리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안 해주니까 비진리가 왔을 때 그 비진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 이 교리적인 부분들을 보강을 하지 못했느냐? 성경적으로 체계적으로 공부하기보다는 제가 이제 설명하는 대로 표현하자면 이 복음적인 내용을 계속 성경을 풀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이렇게 계속 해야만 이 교리가 여러분도 모르게 서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계속 들으면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나도 모르게 이게 교리가 세워져 가고 믿음에 대한 그 믿음이 이렇게 정착돼 가는지 여러분 지금은 우리끼리 모였을 때는 단언컨대 모릅니다. 그러나 가짜가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금방 알게 돼요. 이걸 계속 듣는 한 여러분들이 가짜가 나타나면 아 저거 아니구나 하고 바로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을 때는 진리를 말하니까 우리 서로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가짜가 나타나는 순간 아 저거 가짜다라고 바로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 가능하냐? 계속 진리를 들을 때 비진리가 지나만 가도 찾아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랬더라면 이 복음의 진리만 전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근데 이 진리가 너무나도 전해지지 않다 보니까 비진리가 와서 마치 진리인 양 이렇게 둔갑을 하고 이렇게 탈을 쓰고 와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소요돼야 돼요. 진짜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 순간적으로 반응을 얻어내는 설교는 이런 체계적인 성경 공부는 정말 지겨워요. 싫은 사람은 안 듣고 싶어요. 도리어 감정적인 설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순간 사람들을 감동해서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감동만 주려고 했지 진짜 여러분들 사랑하는 목회자는 이런 하나님의 이 교리적인 부분들을 체계를 세우는데 사람들이 싫더라도 모든 것을 올인하고 인내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귀한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 우리는 너무나도 사람들에게 성경을 관찰을 하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가 하여 말씀을 상고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이 설교를 듣고 다시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정리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확인하고 확증해서 믿음을 갖도록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요. 근데 사람들에게 자꾸 감정적인 설교를 하고 감동적인 설교만 하니까 사람들이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 관찰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제 목요일 날인가 어떤 그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그 이야기가 그 참 어떤 부분은 참 굉장히 일리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사실 설교를 하고 교회의 부흥을 생각하면 이 교리적인 설교 안 하게 되게 돼 있어요. 안 합니다. 이거는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성도들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 목사님이나 알면 되지 뭘 우리한테까지 설명하냐 이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이런 이야기 끝까지 앉아서 인내해서 듣고 싶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감정적인 설교를 하고 감동을 주면 사람들이 움직이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주머니에 돈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만 하지.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대중이 모인 곳에 자신도 소속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안정감을 누리려는 성도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많은 대중이 있는 곳에는 그 많은 대중이 인정을 하는 것이고 그 많은 대중이 인정한다는 것은 그곳이 옳은 것이 말이 잘하네. 옳은 곳이다 라는 이 압박감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요? 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그 많은 대중이 바보냐? 그 사람들도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많이 모였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압박감. 사람들이 소수 모여 있는 곳은 그곳이 틀렸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지 않는 것이고 많이 모여 있는 곳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기 때문에 모였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들어가 있다면 나는 거기에 소속하는 한 거기 안정감을 누린단 말이죠. 왜 그렇게 대형 교회를 다니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자꾸 그런 이야기해요. 나는 아무개 교회를 다니고 그 교회는 유명한 아무개 목사인데 그 교회에 내가 집사라는 거야. 장로가 되면 눈에 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교회. 이런 게 우리에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 그런 것을 역이용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아까 그 하나님 교회 얘기했던 어떤 사람 이야기 하듯이 왜 하나님의 교회가 문제있냐? 그 사람은 그렇게 대변을 아까 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단이냐?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단은 그렇게 많이 모아서 사람들의 소속감을 통해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잘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그리고 부른 특이한 집단이라는 소속감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소속감. 또 체험과 감정에 의존하려는 경향. 자, 여기 보면 체험과 감정에 의존하려는 경향으로 인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확인하는 방식보다는 감정적이고 직관적인 체험을 의존하려는 신비주의적 경향이 성경과 다른 주장을 하더라도, 왜냐하면 자기 체험,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 그것이 기본에 이렇게 깔려 있으면 다른 주장을 하더라도 무조건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우리를 나도 모르게 이단으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로 성도들이 가지는 두려움, 그런 게 있어요. 성도가 되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되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몇 가지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구원에 대한, 내가 구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확고한 이해를 하지 못했을 때 거기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지 못하면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두려움 혹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다가올 환난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확고하게 내게 자리 잡혀서 믿음으로 딱 질서가 잡혀 있어야만이 흔들림이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 있고 믿음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부족하면 이런 거에 대해서 늘 마음에 찜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서도 들어보고 저기서도 들어보고 계속 찾는 거예요. 안정감을 누리려고.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를요, 이단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약점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주장해서 그 사람들을 그 두려움에서 어떻게 끄집어내는지를 아주 체계적으로 짜요. 여러분 들어가 보면요. 왜 이단의 그 신천지가 사람들이 1단계 성경 공부, 2단계 성경 공부 이 단계를 올리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면 사람들이 여기까지 가고 두 번째는 2단계, 3단계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 단계가 올라갈수록 두 가지 효과를 누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당신이 1단계 공부를 하고 2단계까지 올 만큼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교리에 대해서 이해한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그걸 인정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이 자부심을 갖는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 5단계 성경 공부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5단계를 누구나 다 시키는 게 아니라 1단계에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1단계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2단계 공부를 했다면 어떤 사람이 5단계 교육을 다 마친 분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겠어요? 저는요, 이 교회에서 5단계 성경 공부까지 마친 사람입니다. 얼마나 자부심을 갖겠어요? 이런 걸 노리는 거예요. 이단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자부심, 소속감 이런 심리적인 것들을 노려서 아주 매우 구체적이고 체계화시켜서 나중에는요 배운 게 아까워서라도 못 나온다니까요. 손 좀 들어봐. 내 말이 이해가 되면 배운 게 아까워서 못 나온다고요. 요한계시록을 설교하시는 분들도 그런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설명을 하는데 잘못 해석을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연구한 게 아까워서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름대로의 교만이고 그건 교만이에요. 그런 것들을 적당하게 이단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목양자가 감정적인 설교를 통해서 부흥을 노린 결과 아까 이제 지나간 이야기지만은 한번 했지만은 여러분 감정적인 설교는요 사람들 마음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안에 말씀이 없어도 그 감정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지성을 일으켜서 믿음을 세우는 것과 감정을 일으켜서 믿음을 세우는 게 뭐가 더 빠를 것 같아요? 여러분 바보가 아니면 감정을 세워서 일으키는 게 훨씬 속도가 빠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서 여러분들을 이해시켜서 여러분 스스로 그걸 고뇌하고 하나님 앞에 체험해서 겪고 이러기까지 팔짱 끼고 쳐다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게 진짜 고마운 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의 정말 큰 교회 내가 제일 싫어하는 목사님 설교하는 거 보면 구역질이 나요. 진짜 정말 올라가서 뺨이라도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이 인간아 네가 이거는 너무너무 무슨 연극 배우도 아니고 말이죠. 시 낭송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걸 듣고 앉아서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 앉아서 듣는 사람도 이상하고 그렇게 하는 쇼를 하는 코미디 하는 그 양반도 정말 가짜인데 어떻게 저런 교회를 저렇게 크게 세우고 저렇게 많이 모여서 거기서 멍하게 그냥 넋이 나간 채로 듣고 앉아있는 거 보면은 와 이건 그게 참 분해요. 이게 그런 것들이 너무 속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예언, 교리, 영성, 복음, 율법과 은혜의 관계,
구약과 신약의 관계와 같은 내용을 성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을 가르치는 자를 믿고 긴 시간 함께 따라와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긴 시간 믿고 따라와 줘야 돼요. 그리고 또 성도들이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열매만 기대하고 이해가 가요? 여러분들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이게 서로 간에 이 진실한 마음을 교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강조하나? 왜 이렇게 열심히 저렇게 애를 쓰나? 그걸 여러분들도 이 마음도 알아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걸 자꾸 여러분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도 노력을 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막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왜? 오늘 여기 읽어보셨죠? 많은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답니다. 방법이 너무나도 교묘하고 다양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양자는 자극적인 내용이나 감성적인 내용으로 성도들을 감동시켜서 교회 성장에 집중한 나머지 취약한 틈을 따서 이단에게 내어주는 결과를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자, 그러면 정말 괜찮은 목양자가 누구인가? 이게 객관적으로 누가 이렇게 올린 걸 한번 제가 해봤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니까, 정말 질문을 했어요. 참 목자는 어떤 유형의 목자인가?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공통적인 질문과 대답이니까 한번 일반적인 질문을 기준으로 보면 첫 번째로 이런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답니다. 가르침이 성경적인 가르침을 하는 자,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자가 참 목자라고 생각한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저 사람들의 감성이나 부추기고 순간적인 충동이나 주는 그런 메시지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성경적인,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전해서 자신의 의견이나 개인적인 체험, 어떤 분이 이렇게 설교하면서 하루 종일 이번 주에 있었던 일, 1년 전에 있었던 일, 예수 믿기 전에 맨날 그런 이야기만 하고 앉아있어요. 누가 그런 얘기 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저희는 막 중국 선교 다니면서 배낭 메고 할 얘기 너무 많아요. 책을 써도 너무 많다고요. 그런 얘기 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 예, 지금 성경 설명하기도 바쁜데. 매일 그래요. 설교하기 오기 전에 있었던 일, 어제 있었던 일, 맨날 그런 얘기만 하고 앉아있다. 그러나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우리가 성경을 설명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해요. 또 잠깐만요. 어디 소리가 나서 조금 여기구나. 자, 그 다음에 가르치는 내용이 복음의 그 중심을 가지고 있는 자가 좋은 목자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복음. 그러니까 모든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와 결부시켜서 설명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면 어느 부분에 가서도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이야기와 이렇게 결부시켜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게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그 복음과 연결시켜서 설명해주는 설교자, 그가 참 목자요 참 설교자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구원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모든 사역을 전개하는 자. 세 번째로 참 목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때, 저분은 정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도들을 가르치는구나 라는 것을 성도들이 느낄 때 안정감을 갖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저분은 그냥 성령님의 인도가 아니라 늘 자기 이야기하는구나. 그러면 늘 불안해요. 마음이 항상 불안하죠. 그 다음에 섬기는 태도를 가지는 목회자랍니다. 그게 뭐냐? 늘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또 성도들을 섬기고 권위주의적이지 않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는 사람이랍니다.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목회자로 부르셨을 때
섬기는 목회라고 말씀해 주셔서 섬기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섬기고 성도들은 강대상에서는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외치지만 내려와서는 성도들을 섬기라. 저는 처음에 부름을 받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었거든요. 섬기는 목회. 권위주의자.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 카리스마 좋아하지 마세요. 그 카리스마 잘못 이야기하면 칼 맞습니다. 아니요. 카리스마는 여러분들이 앞에 서면은 여러분들이 확 휘어잡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너무나도 카리스마이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끌렸는가? 나는 섬기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대성물로 주러 오신 것을 믿고 사도들은 자기 생명을 내놓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게 카리스마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걸 보고 성도들은 그걸 따라오는 게, 그게 바로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리더십에 관한 말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리더십이라고 하면 다윗의 리더십, 사울의 리더십. 이것도 사울도 하나의 리더십에 연구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리더십이지요.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는, 자기만을 위해서 동원하는 리더십이죠. 다윗의 리더십이 있는데, 제가 그 설교 시간에 이렇게 영화 이야기해도 괜찮죠? 제가 그 리더십에 관한 영화를 본 것 중에서 정말 감동받았던 영화가 뭐냐면, 나는 그 영화를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제가 거기 있는 리더십을 보면서 정말 제가 중국에서 사역하면서 저분하고 너무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 이게 오래된 영화예요. 그 War Was Soldiers라는 게 있어요. War Was Soldiers. 그게 뭐냐면 그 미국의 소령이 베트남전에 가서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거기 가서 전쟁하고 돌아왔을 때 그 소령의 리더십을 소개로 한 영화입니다. 그 주제를 알고 보셔야 돼요. 영화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은 총 쏘더라, 사람이 죽더라 이런 것밖에 못 보지만 주제를 보여야 돼요. 그게 리더십에 대한 영화입니다. 그 리더십의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이제 부대원들을, 병사들을 데리고 베트남에 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가장 먼저 앞장서서 갈 것이고, 그리고 돌아올 때는 가장 마지막에 돌아올 것입니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이거든요. 뭘 할 때 자기가 가장 앞장서겠다는 겁니다. 전쟁 중에서는.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는 아무도 남겨두지 않고 마지막 한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자기는 남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그게 그 영화의 주제예요. 알고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게 맡겨준 사람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께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리더십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바울이 그 말을 했죠. 하나님, 내 이름을 지우시더라도 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모세가 그랬죠. 이게 진짜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 여기 있는 영혼 중에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갈 것 같으면 저를 보내주세요. 그분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런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했고 바울을 통해서 신약 대부분을 기록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성경이 안 열려요. 하나님의 영혼들을 이토록 자기 모든 걸 걸고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 삶을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모세오경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 모세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 서신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이 깊이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깊이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섬기는 리더십, 생명을 주러 왔다. 대속물로 주러 왔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 리더십이 있어요. 섬기는 리더십, 권위주의적인 리더십. 대략 우리 한국교회는 권위적인 리더십을 가졌지 섬기는 리더십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 매여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뭡니까? 이단이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여러분 그 어디예요? 그 대학생들만 해가지고 아주 지저분한 놈 정명석이 그 봤지요? 얼마나 더러운 놈입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냥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못 배워온 거예요. 누군가가 권위적이고 강압적이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여러분 그 짐승들 세계 봤지요? 어떤 아주 사자가 앞에 오면은 사슴들이 뛰어가지를 못해. 힘이 빠져가지고 잡아 드세요. 저 먹으세요. 이러고 힘이 빠져갖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내가 보니까 이 어떤 사자가 앞에 오니까 이 사슴이 죽은 줄 알고 그냥 가만히 한 발짝도 못 움직이고 저 드세요 하고 가만히 있던데요. 이해가 갑니까? 사람들의 그 권위적인 자기를 높여놓고 사람들이 그 아래 굴복하게 만드는 이 권위주의적인 이 자세, 이것이 이단이라는 그 거짓된 거짓 선지자 앞에서 사람들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그 다음에 기도와 경건한 생활, 삶이 아무리 말씀 청산유수까지 전해도 삶이 지저분하면 노예예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닥치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이 교회가 무너지고 이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이렇게 피폐해진 한국교회가 도대체 왜 이렇게 왔는가 한번 그저 우리가 지난 날들을 유추하면서 상상해보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걸어왔던 문제점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우리 함께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우리는 앞으로 미래를 잘 설정을 하려면 과거에 있었던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지적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교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실패한 일들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은 지금 쉽게 내놓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하나님이 두셨다가 준비를 잘 시켰다가 언젠가 하나님이 꺼내놓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 왜 안 꺼내놓으세요? 저 여기 있잖아요. 옛날에 하나님 앞에 제가 한번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중국에서 추방돼서 나왔는데 누가 불러주지도 않고 설교를 하루 종일 했던 내가 세상에 설교를요 한 달이 두 달이 돼도요 누가 한번 시켜주지도 않고 이게 너무 이게 생활이 확 바뀌고 나니까 이게 내가 내 스스로 이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루 종일 설교하고 그렇게 뛰어다니던 사람이 아무도 누가 와서 선교사로 있을 때는 그렇게 부르더니 추방돼서 나오니까 아무도 안 부르더라고요. 나는 많이 불러서 중국 상황도 들어보고 선교에 대해서 많이 좀 알고 싶고 막 나 바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불러요. 1년 반을.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제가 아깝지도 않으세요? 그냥 여기까지 쓰시고 이제 끝입니까? 이제 버리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아깝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알았습니다. 안 할게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유, 정말 그렇게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낮추어서 예수님이 그야말로 음부에까지 내려갔던 마음을 주시니까 그 음부에 내려간 사람들의 마음을 설명할 수가 있고 설교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열어주시려고 그 고난의 어두운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잘 준비되셔서 하나님이 자, 아무개야 좀 시작 좀 하자 그럴 때 여러분 나가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너무나도 저질스럽고 저급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데 우리는 그들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다 뛰쳐나오고 와야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앉아서 자기들이 믿는 믿음이 틀림없고 분명하다고 도리어 역전도를 하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고 돌아봤더니 지난날 우리가 과거에 너무나도 기복신앙에 묻혀 있었고 또 부흥에 매달려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긴 인내를 가지고 가르치지 못했던 그저 사람들에게 감정만 부추겼던 그 열매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수습하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터인데 하나님, 교회가 이 사실을 분석해서 깨닫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는 노력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지체들 기억하여 주셔서 나고자 없게 하시고 저들이 다 말씀 안에서 부유해져서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왕왕하고 횡횡할 때 저들이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거짓 진리를 단호하게 거부할 줄 아는 하나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